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요한 3서 2절의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한 2주 이상 앞두고 있는데 이사야 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7장, 9장, 11장, 53장 여러 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은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이신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역사하던 죄와 질병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사망도 저주도 질병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권세가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지금 선포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가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상처투성이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위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평생 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나의 능력이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수상을 지낸 존 메이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서커스단에서 이렇게 사람들 웃기는 그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완전히 실패해서 그런 빈민가에 아주 조그만 집에 6식구가 방 2칸짜리 집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도 영국은 다 교복을 입는데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중고 옷가게 가서 낡은 옷을 갖다 입어서 본인이 참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꼭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절대 예배를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16살 때 중퇴를 하고 막노동을 하다가 18살 때 은행에 들어갔는데 뭐든지 약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가지고 그가 1979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83년에 영국의 통상장관과 외무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철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대처 총리에 들리어서 47살 젊은 나이에 영국의 총리 수상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존 메이저인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인도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고등학교 중퇴라고 하는 그러한 학력을 갖고도 이 영국이 정치하는 사람들 굉장히 학력을 따지거든요. 주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두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요직의 정부 관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중퇴자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영 제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 수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가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9장절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할 때 영원히 존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아버지가 자식을 생명을 이어가게 하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변화돼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고 실패자의 삶을 살고 문제 있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절망도 과거의 문제도 과거의 상처도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붙들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에 묻혀 살아요.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2030년, 40년, 50년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과거를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볼 수는 있어도 과거에 붙들리며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실패자의 자아상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것만 갖고 살면 안 됩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걸 붙잡아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그를 조에라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천국을 가기 때문에 영생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절망하고 통곡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죽음을 찬양과 함께 맞이해서 찬양의 수레를 타고 천국으로 갑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 없는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72편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절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세계 전체에 막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끝이 날지 모르고 계속 사람이 전쟁 속에서 무고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째 끌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인지 뭔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쟁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 한 사람 다치지 아니하고 지금 정리가 됐는데 이제는 안정해서 빨리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이제는 바로 세워야 됩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쟁은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손을 뻗어 하나님을 붙들으시고 한 손을 뻗어 우리 인간을 붙들어서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간에 화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원수처럼 지냈는데 예수님이 그 담을 다 허물어뜨리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임하여서 전쟁에 그치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약육강식 동물 세계에서도 평화가 임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유성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이 포악함이 사라지고 모든 독이 사라집니다. 왜?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평화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믿는 사람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화하고 교회가 평화하고 직장이 평화하고 사회가 평화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용서입니다. 크리스찬 영성가인 헬리나 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입니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게 합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요, 당신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요, 항상 용서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용서로 이제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갈등의 사회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으로 상처 입은 사회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인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는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국민을 잘 섬겨야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만 다 갖다가 쓰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여, 저들이 회개하고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에도 평화의 시대가 열려서 주님의 가운데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빛이, 용서의 빛이 세상을 비춰서 어두운 세상을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한 소년이 예수님께 붙들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데이빗 부스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요, 돈이 없고 가난한 분들에게 무담보 대출,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갚으라고. 야, 우리나라 그런 기업이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힘든데. 그거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못 갚으면 어떡합니까? 못 갚으면 그냥 못 갚은 대로 그냥 크리스찬의 사랑의 투자로 생각하고, 또 나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원금 갖고 오면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모아서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무려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했고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무담보 대출 그 사업을 펼치고 있는 데이빗 부스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니까 뉴질랜드에서 194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 9살이 됐는데 어느 날 엄마가 옷을 잘 깨끗하게 입고 나랑 같이 어디서 가자고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간 곳이 성공회 산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에 애를 떨궈 놓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만 9살이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모든 거 다 하는데 엄마가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 후로 평생 부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가 되면 이미 아이들이 자기를 모든 인식할 때이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는 그 부모님 버린 걸 원망하지 않았고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완이 좋아서 15살 때 핫도그 가게를 열었는데 막 사람들이 줄을 지어 몰려와요. 사업 수완이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25살 때 1965년에 호주 시드니로 옮겨가서 거기서 교회를 섬기면서 거기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캐롤 크라우더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둘이 같이 열심히 사는 사업을 합니다. 35살 또 10년 지나고 나서 20여 개 햄버거 체인을 만들어서 햄버거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런데 1974년에 호주 그 북쪽에 다윈이라고 하는 도시에 큰 태풍이라고 완전히 도시가 다 폐허가 돼버린 이곳에 이 부속 가족이 다 가가지고 이 다윈을 도시를 다시 건설합니다. 모든 그가 있는 재산과 능력을 동원해가고 사람들 많이 참여시켜서 도시를 다시 다 완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부르시더니만 너 인도네시아에 가서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내가 아는 목사님 인도 발리에 그 교회가 외안 마스트라 목사님 교회가 무너졌는데 가서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지어서 드린 것이 바로 저 발리에 있는 외안 마스트라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도 이
돈이 없어 일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 대출 사업을 하고 인도네시아, 인도 또 이 동남아 여러 곳에 사업을 펼쳐가지고 많은 서민층,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재산을 나눠주면서 전 세계 30개국이 넘는 나라에 이와 같은 기금을 빌려주는 무담보 대출 사업을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2004년에는 북한도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다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국제기회협회, 기회협회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대표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부소는 2003년 올해 호주 기업인상을 받기도 하고 2008년도에 올해의 호주 시니어상 국가 리더들에게 주는 상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담은 책이 내가 선택한 길에서 뒤돌아보지 말라, Don't Look Back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9살 때 버림을 받았지만 고아로 자란 자신의 환경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절대로 자기 부모 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홀로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서 그는 자기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 빈민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펼쳤는데, 2021년에 기록을 보니까 무려 1,800만 명에게 일자리를 기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빌려줘 갖고 전 세계적으로 저들이 큰 혜택을 받아서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처음 의도는 국제적인 기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기금 사업이 날로 성장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문 기회들을 열어주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 기적이 데이비드 부소의 기적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재능을 갖고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나라에 아래 머물면서 주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419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의 빛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면서 주님께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만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절망과 고통이 있는 곳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에 손 얹으시고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저들 각자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예남 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거짓,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 미움, 분노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드 고통 충만하게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